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 한 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10월 목회 주제가 우리가 교회입니다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인들을 향한 편지에서 교회를 살아있는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언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과 황배 숭배로 만연하던 굉장히 죄악이 만연한 도시였는데, 바울은 그 중심에서 교회의 정체성이 건물이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연합이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서로 했던 인사가 있죠. 우리 옆 사람은 다시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입니다. 교회임을 얘기하고 빛으로 나아가라는 찬양을 마지막으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도 505장 찬양을 끝까지 1년 내내 하는 저희 교회는 저희 자체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뭉쳐서 하나의 클럽을 형성하고 의로움을 형성하고 올바른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세상의 여타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부름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정말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을 어떻게 세상에 흘려보내야 할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추석을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은 많이 해보셨지만 저는 추석 때 고향에 명절에 내려가는 게 너무 좋았던 이유는 예배를 드려서도 아니고, 뭐가 또 새로운 시골교회 가서 예배드리기 그런 거보다 좀 세상적인 이유였는데, 깡통에다 불을 넣고 막 집어서 돌리는 지불놀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너무 좋았고, 그 충남 보은에서 개척교회를 하시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 큰아버지 교회에 가서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참새 잡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적인 이유로 추석이 갔죠. 그리고 추석이라 그러면 너무너무 즐겁고 마음껏 먹고 막 웃고 까불어도 어른들이 야단치지 않는 날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온 지 10년째인데 매년 추석 때마다 조금씩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지 않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가족의 우애와 사랑보다 돈과 권력과 영향력이 지배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서로 피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던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서, 특별히 이렇게 독실하게 추석 기간에도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내일 추석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났을 때 분명히 세상과의 부딪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라는 교회가 세상에 부름받은 몸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될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핵심 주제들이 좌우로 연결되어 다룹니다. 이게 설교의 세 가지 기둥인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정체성, 두 번째는 교회는 뭘 하는 곳인가 궁극적인 사명, 또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포지션으로 존재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 충만함, 존재의 이유라는 세 가지 주제를 혼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역동적인 생명체이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품고 있다. 바울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3절의 핵심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충만함이라는 것과 몸이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교회를 표현할 때 교회는 몸이고 몸의 충만함을 안팎으로 드러내는 유기체가 바로 교회다. 헬라어 몸이라는 소마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사이에 마치 우리의 몸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이 생명력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머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몸이 교회라면, 그의 몸이라면 이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 생명력 있는 몸과 같은 연합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유기체, 즉 생명체, 원어적인 의미로 생물이라고, 생명이 있는 물질이라는 말이죠. 살아 움직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을 온 세상에 실현하는 도구가 뭐냐? 교회이다. 근데 되게 중요한 말은 생명도 중요하고 충만함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뭔지를 할 때 맨 마지막이 도구라는 것입니다. 도구. 도구라는 말은 우리의 건물이나 교세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선명성이나 주체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앞에 서서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저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나 오늘 또 기도했지만 말없이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우리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님들이 힘이 빠질 때가 많아요. 어려울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 있는 일을 통해서 힘이 빠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내가 같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 세상 속에서 힘이 빠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돌아보니까 목회자들도 힘이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라는 존재의 갖춤과 자격과 충만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역할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왜 우리가 예배라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며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이고 왜 식사를 하고 왜 봉사를 나누고 왜 우리에게 뭐 때로는 공부나 훈련이나 서로 좀 맞지는 않지만 교제하면서 끌어주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는 모든 이유가 이 도구라는 단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 움직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실현하기 위해서 택하신 도구가 뭐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를 좀 말씀드리면, 이 학자들이 추정을 잘 못해요. 초기에는 30년 전에 20만 명으로 추산했지만 현재 연구로는 에베소는 약 50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지중해 연안의 주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터키의 서부에 있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소아시아, 로마 아시아 속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터키라는 서방과 아시아가 만나는 그곳에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어서 거기는 엄청나게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종교와 교통과 학문의 중심지였죠. 엄청나게 충만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냥 흔적으로만 볼 수 있지만 고대 7대 불가사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의 본거지였습니다. 여러분들 로마명으로 얘기하면 이 아데미,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그리스 여신의 이름으로는 아르테미스 여신, 그리고 로마식 발음으로 하면 다이아나라고 하는 신전의 본거지였죠. 한 번 사람이 모이면 인구가 50만 명인데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곳을 들락날락하는 완전한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죠. 특별히 아데미에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르테미스, 다이아나 여신이었는데 신상에는 24개의 유방이 달려있다고 전해지며 이는 생명력의 원천으로서 여신의 권능을 상징했습니다. 아데미 숭배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서 엄청난 도시의 경제적인 기반이었고요. 신전을 찾는 수십만의 순례객들로 인하여 상업이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역동적인 곳이었어요. 특별히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은장색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 모형을 만들어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소음이 나니까 저거 좀 꺼주세요. 저쪽에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전 사진 하나만 좀 보내주시겠어요? 안 꺼집니까? 그냥 꺼주세요. 네, 그걸 네, 그냥 두세요, 그럼. 네. 한번 보세요. 요게 지금 요즘에 발굴되고 있는 아르테미스 신의 신전 그겁니다. 근데 이걸 은장식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이익을 받았어요. 특히 아르테미스 신전을 향한 축제는 음란한 제의와 집단 혼음을 포함할 정도로 엄청나게 타락했고 에베소는 마술과 마법이 성행하는 도시였습니다. 성경은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이단 종교적 태폐적 문화에 깊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는 늘 붐비고 살아 움직이며 역동하고 있었고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충만한 에너지와 역동성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며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와 완전히 다른 교회, 에베소의 충만함과 완전히 다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과 충만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충만함보다 더 큰 충만함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교회를 충만함이라고 표현하며 플라로마, 이 단어는 파란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가득 채워진 상태, 완성 또는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완전한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내려주세요. 여기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교회를 충만하게 만드신 분이 계시다. 누가 교회를 충만하게 만드시는 분인가? 바울은 말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충만하다는 것은 넘쳐 흐른다는 거잖아요. 그게 흘러 넘쳐서 역사하는 것이 세상에 비치고 소망이고 세상을 향한 선교라는 개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엄청난 문화와 역동성과 영적 어두움으로 충만하다고 해도 이 시대처럼 말이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충만하다면 그 어떤 세상의 충만함도 덮을 수 있는 충만함이 세상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예수의 충만함은 교회를 채울 뿐만 아니라 세상에 흘러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 우리는 교회 자체의 구성원을 통해서 충만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충만함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있습니까? 목회자 여러분, 봉사자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그 충만함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날처럼 엄청난 문화의 파도 속에 살아간 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 다른 종류의 어두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종류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위대한 교회의 지향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박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 세상 속으로 흘러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전제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가득 넘쳐 세상의 필요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온 세상에 나아가는 통로임을, 그리고 통로로 사용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텅 비어 있지만 세상 속에 잘 흘려나가기 위해서 겸손하게 봉사도 하고 순종도 하고 교회도 나오지만 우리 안에 흘려보낼 것이 우리의 재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의 지능,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세상의 그 어떤 충만함도 채울 수 없는 공허와 허무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우리 교회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충만함은 건물의 규모나 재정의 풍요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요. 물론 제가 또 우리 교회를 조금 더 좁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교회 총회나 노회나 순서 노회에서 너무너무 부럽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재정이 많고 건물이 있는 교회들은 많지만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득한지를 채우고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오는 비전을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부럽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교회에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많은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성도들의 문화와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백화점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그 충만함을 세상의 어둡과 온 세상의 공허함으로 전달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선교적인 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된 우리 위대한 교회의 위대한 사명이죠. 총회를 개최했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대형 교회, 영락교회, 그리고 제가 방문했던 나환자촌 안으로 들어가 소록도 안의 작은 교회들, 전남 보성과 고흥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녀보니 큰 교회, 작은 교회, 영향력이 있는 교회, 숨겨진 교회, 분쟁하는 교회, 어려운 교회, 지역교회, 선교적 교회, 여러 가지 교회들이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대한 교회를 볼 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는 많은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이전에 가지고 왔던 인생을 통해서 익숙해졌던 자기만의 모습의 가운데 좋은 점도 있지만 연약함도 있다는. 하지만 이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도구라는 것을 인식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채워진다면 그 충만함이 설교와 사역과 선교를 통해서 성도들과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성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이 예전에 하나님이 뜻하신 뜻이라고 믿었다면 선교적 교회된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주고 품어주고 은혜와 겸손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의 분명한 연약함도 있지만 그 연약함 속에 우리의 부족함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담는 그릇이 된다면 오직 예수님의 충만함을 흘려내는 우리는 도구, 이 위대한 교회라는 도구를 통해서 겸손히 우리의 연약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와 담대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바울의 충만함과 자유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바라보면 성도들에 대한 상황에서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만큼 여러분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교회를 찾아 방황하며 신앙을 잃어버린 예전의 크리스찬들이 길거리에 다니는 그분을 보면서 엮인 그 아픔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들을 더 승화해서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전할 때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왕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틈을 가진 그릇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에베소처럼 세상의 쾌락이나 소유로 채우면 채우려고 할수록 앞으로 보십시오. 더 AI 시대 경제력이 주가 되는 시대가 될수록 우리 인간의 목마른 틈이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울증 환자와 세상의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만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이 땅에 오직 예수를 전하면 그 예수만이 그 틈을 완벽하게 채우실 줄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공동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위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이처럼 상처받고 틈이 벌어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공급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문제없는 완벽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불완전한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불완전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이다. 그 불완전함이라는 틈 속에 예수로 채워주셔서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9절과 에베소 4장 12절을 우리 함께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형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봉사와 섬김의 이유입니다.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역사 안에서, 만물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플레로마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역동적인 통로입니다. 우리는 살아 움직이며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생명체, 움직이며 전진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하라고 부름받아. 에베소는 특별히 그 로마 속주 터키의 수도 역할을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속한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가장 강력하게 투영된 도시였습니다. 목사님들 챙겨주세요. 그곳을 소위 황제 중심지라고 불렀어요. 이게 첫 번째 황제를 지칭하는 카이사르가 죽고 아우구스트 황제로부터 시작된 이 황제 숭배의 사상은 에베소 근교에 총 3개의 황제 신단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 에베소를 별명으로 할 때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자 황제 숭배의 수호자라고 불렀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에베소에는 황제 숭배에 대한 것을 거부하는 종교나 단체나 사람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학살과 박해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황제 숭배는 아우구스트 1대 황제가 시작한 제국의 단일성과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이 핍박 가운데 세워진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황제의 신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시민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핍박했습니다.
로마와 에베소는 그렇습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곳일 뿐만 아니라 황제가 그들에게 우상이고 신이었습니다. 또한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타겟으로 해서 인간 사냥을 시작했죠.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된 건데 이렇게 이제 사자나 맹수를 풀어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살해당하는 광경을 보게 합니다. 그 자리에 황제와 원로원들도 앉아 있죠.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부제가 뭐냐면 이 부조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학대를 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부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고 당시 문화와 삶의 중심은 황제였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가요? 이 시대는 수많은 우상, 아이돌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아이돌 그러면 웃으면서 젊은 애들 따라가는 것이나 웃었지만 이번에 미국과 캐나다를 다니면서 정말 그 어떠한 다른 음악도 아닌 K-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이라는 음악이 계속 공항에도 계속 들리고,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힘과 엄청난 이것들이 돈과 경제력, 영향력, 이 모든 것이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저는 요즘 미국이 그들의 건국 이념인 청교도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나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전 세계를 향한 봉사와 섬김과 선교적인 하나님 중심의 자본주의의 프론티어였던 미국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축복하셨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 캘리포니아라는 한 주에 있는 자동차의 숫자가 전 세계 모든 자동차의 숫자의 50% 이상을 차지했을 정도로 미국은 강대하고 부유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마치 예전에 로마 제국이 몰락하기 직전에 같은 길을 걷지 않나 심히 걱정이 됩니다. 1980년대 미국을 주도하는 것은 신앙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고 선교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것이 우상으로 대처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있다. 그는 그리스도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능력이 온 우주와 역사에 미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교회는 내부적인 친교나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친교나 영적 성장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이 시대의 흐름에 침범받거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내 교회 하면서 생명을 걸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가 불살라지고 전소가 되면서도 교회를 나왔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그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만 머문다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도구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것을 위해서 내부적인 친교나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건축하는 이유가 그러하다면 그것은 더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 땐 그렇게 잘못된 이유로 세워진 교회의 악독과 어두움을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은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필요와 어둠이 있는 곳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함, 즉 복음의 빛과 생명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남과 모임도 정말 중요하지만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살아 움직이며 전진하는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눈빛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예배 때 목사님의 말씀과 음성에 집중하고 깨어서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세상을 향한 전진과 선포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의 사명은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게 바로 우리 위대한 교회의 영원한 지향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그 영향력을 확산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정, 직장, 학교가 선교의 현장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곧 영적 훈련의 장소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사랑과 정의, 화해의 통로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팔과 손이 되어 발이 되어 온 세상에 그분의 충만함을 전달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한번 저랑 같이 선포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팔과 발이 되어 그분의 충만함을 온 세상에 전달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국내 선교 갔다 와서 여러 가지 피드백이 좋았던 점도 있고 아쉬웠던 점도 있고, 우리가 또 두마기티 가서 피드백이, 또 올해 연초에 또 치앙라이 가서 교회 세우고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게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어요. 예산에 대한 피드백도 있을 것이고, 또 좀 더 잘해야 될 피드백.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위대한 교회의 전달의, 위대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진정한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예수를 채우는 선교적인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단지 예배당 안에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 소외된 계층, 영적으로 메마른 영혼들에게 그 충만함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되자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위대한 교회는 모두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위대한 교회를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의 충만함과 그 흘러가는 통로가 됨은 우리 교회 전체의 거창한 사역 계획 정도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일상의 순종을 통하여 위대한 하루 550권을 찍는데 몇 권 빼고는 다 가져가세요. 선교를 하시는지 집안에 쌓아두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들고 가서 선교하려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앞마당을 딛고 나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성도, 가정에서 사랑으로 희생하며 밥을 짓는 가정주부까지 이웃을 섬기는 성도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을 충만하게 공급하는 사역임을 우리 모두 깨닫고 있는다면, 이 깨달음은 우리 자체로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구나, 일상에서 영적인 책임감을 심어주는 기쁨,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이 땅에 자아실현을 하는 것은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저 먼 곳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먼 곳에, 아니 가까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주일날 시험을, 공공기업 시험들을 실행하는 세계 몇 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전체의 20% 아니 19%도 안 되는 개신교 신자의 비율에 이슬람보다 더 핍박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고 우리 안에, 우리 성도가 어떻겠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네, 우리 교회 안에 머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0의 사역 가운데 99를 잃어버리고 1만 붙드는 어리석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99를 바라보며 밝게 웃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데이비드 브룩스의 인생의 두 번째 산, 우리나라 말로는 두 번째 산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대인이 추구하는 첫 번째 산의 가치가 결국 공허함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산은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는 관계의 가치에서 시작되며, 이는 삶의, 이 두 번째 산은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는 관계의 가치, 우리 힘으로 되나요? 우리 인격으로 되나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진정한 삶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흘려보낼 때 세상에서 얻는 일시적인 충만함이 아닌 이 세상의 위대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주게 하는 존재, 우리 위대한 교회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몸은, 우리는
건물의 벽을 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살아있는 몸이 되십시오. 살아서 움직이며 전진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두고 우리 교회가 어떠하다 사랑하는 우리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세상이 가장 깊은 어둠과 절망이 있는 곳까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와 불공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흘려보내는, 세상의 진정한 필요와 틈을 메우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해지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지향하고 그 영광을 향해서 전진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교회에 머물고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단순히 여타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옮기고 교회에서 살아가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그런 수동적인 신자의 삶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니 온 세상의 어떤 권력과 능력과 힘으로도 우리를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택하신 가장 불타고 타오르는,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 세상을 밝게 하는 빛,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교회 성도들,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을 향해 부름 받았습니다. 나의 충만함을 세상 끝까지 멋지고 아름답게 전하는 너희들을 축복한다.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으로 온 세상의 거짓 충만함을 깨부수고 세상을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 물이 다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보는 교회를 향해 나아가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으로 고백하며, 이번 추석 가장 가까운 나의 주변의 세상부터 복음을 전하시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빛된 삶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